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병든 종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본문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도록 간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마태가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그 중심적인 내용에 치중한 반면 누가는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을 압제했으므로 민족적 반감을 사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함으로 장로들의 신뢰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신의 종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칭찬대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마태의 병행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이 버림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믿음의 근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원의 보편성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누가만의 독특한 기사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가 3번 나옵니다. 본문의 기사와 더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모두 예수님께서 죽음에 처한 인생의 슬픔을 깊이 동정하여 신적인 권능을 베풀어 소생시키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누가는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즉 앞에 언급한 백부장의 믿음과 달리 이번에는 슬픔을 당한 불쌍한 과부에게 연민을 느끼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는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실로 직접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 그 자신 또한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나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는 했지만 막상 자신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자 진정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된 메시아와 관해서 기인하였습니다. 즉 요한은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여서 그가 오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를 위해 증거했던 자신이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의 여부를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 자신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함으로써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은 자칫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폄하하게 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아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아니요 화려한 상류층의 사람도 아니며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평가하였습니다. 실로 세례 요한의 출현은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 이미 예언된 것으로 그는 일시적으로 마음의 신앙적 회의를 갖기도 하였지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의 첩경을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는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업적을 과소평가하여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실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본문과 사명을 흔들림 없이 아주 잘 감당했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가지는 대표성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한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하고 무관심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일반 백성과 죄인으로 천대받던 세례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한 반면에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인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장터에서 놀기 위해 모인 아이들 중에는 상대편 친구들이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제안하며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어떠한 놀이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무감각한 상태의 아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외치면서 경건하고 굴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그가 귀신 들린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천국 복음과 소망을 전하시면서 사람들과 자유로이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요 죄인의 친구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실로 영적인 교만과 편협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마저도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장터의 고집장이 아이와 아이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비록 복음의 진리가 그 대적들에 의해 거부되고 배척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고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죄 많은 한 여인의 도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건은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복음서는 이 도유 사건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인 공생의 말기에, 그래서 바로 고난주간 바로 그 앞에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이 사건을 그보다 훨씬 전인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바에 있어서
다른 세 복음서와 누가복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른 세 복음서는 도유 사건에서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와 예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은 사건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중에 2번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 도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옴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남은 인생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죄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도 인간적 합리화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진정한 용서와 구원의 선포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한 낙심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사랑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세중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감싸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